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사로 죽음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영의 이치를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7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부터 6번째 표적까지 이르는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째 표적은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인데, 이 사건 속에 나사로의 죽음 속에 나오는 영의 이치를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처럼 예수님을 참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전하지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급히 사람을 보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목적은 뭘까요? 빨리 오셔서 내 동생 좀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이죠. 그렇죠? 그런 간구다.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어찌 되었든지 이 소식을 들은 이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정말로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곳에 더 이틀을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한다면 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금방 달려오지 않았을까? 왜 바로 와서 그 사랑하는 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이 속에 담겨진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중심을 좀 한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건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앞에는 누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건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가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아들의 영광을 이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또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라는 것을 먼저 좀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참 많이 외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내 생각과 내 지혜의 그런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헌신과 충성과 본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열심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영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뭐예요? 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믿고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도를 깨닫고 그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어떠한 것들을 드리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라고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이치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이치로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은 나사로의 이 죽으심과 살리시는 사건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모든 역사들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지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그 비유, 이 상징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영적인 교훈을 오늘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한 번 좀 더 들어가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치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부분 일들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주된 목적을 보면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또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이런 흑암에 속한 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자 그들에게 나타나고자 중심이 무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한결같이 제자들에게 담겨져 있어요. 첫째가. 그래서 3년과 3년 반 동안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모든 것들은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증거자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 방법으로 첫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일들,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살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가를 안다면 결코 어떻게 살지 않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와서 정말로 내 소원 목적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도 보면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만 본다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밖에 쳐다볼 게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삶의 사상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살려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살려주시는 것이 육도 살려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목적이 뭐예요? 영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혼을 살려주려고 온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 무엇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뭐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 또 일으킴을 받는 거, 더 나아가서 하늘 위로 올라가 안침을 받는 거,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루와 이틀과 사흘을 사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요 하루와 이틀 사흘 속에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라고 하는 첫째 날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둘째 날은 광야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루 이틀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뜻을 증거하고 당신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의와 진리로 양육하고 오늘 교육시키는 그 모든 때가 어느 때냐면 그게 이튿날, 주님에게는 하루 이틀인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봅시다. 자, 페이지수로 119페이지 31절, 32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나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뭐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육신적인 표정을 행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양육과 오늘 이 훈련을 하는 때를 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온전케 양육하는 그 일이다 말이에요. 그 일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 이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자,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우리 앞에 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루와 이틀 동안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찢으셨단 말이에요. 왜 찢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때로는 책망과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때로는 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이틀 후에는 언제예요? 사흘이죠. 그러니까 사흘이 되는 날에 뭐 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으키시고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루 이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루 이틀은 아까도 누가복음 13장에 말한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온전한 신앙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루와 이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하고 특히 이틀에 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왜 비름은 이틀만 이렇게 나올까요? 이틀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의를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빛이 세상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예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이스라엘 나라이면서도 이 사마리아 사이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천대하는 그러한 마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들과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하셨다 그래요. 자, 이틀을 거하신 것은 뭐 때문에 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하나님의 참된 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6장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22절 이후로부터 이제 새로운 이 가버나움으로 간 사건이 나오죠. 자, 이튿날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쫓아온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그 역사를, 표적을 바라본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튿날까지도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은 전부 다 이튿날에 속해요. 성도의 모든 삶은 이틀에 속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이튿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하여 오셨고 무슨 양식을 주려고 오셨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쭙는 그 사람들처럼 아직도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자기 소원 목적을 이루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깨어지고 부서지라고 하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하나님이냐? 내 모든 것을 다 소원 성취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고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예수에게 속한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속한 이런 하루가 이틀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 첫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튿날은 뭐예요? 그의 뜻과 의를 구하고 찾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온전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뭐냐?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 날이 이튿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신앙이 어떤 것이 참된가를 분별하는 신앙으로 가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튿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 거룩한 거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오늘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뭐냐? 그게 이튿날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우리가 양육이 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3일에 우리의 영이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 그 완전해지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주님은 우리가 에스겔서 44장에도 수없이 말씀해서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게 하고 또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게 가르쳐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진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죠? 나사로 자기 동생이 죽고 병들었고 결과적으로 죽기까지 주님이 가시지 않았어요. 큰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픔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병들 수도 있고 또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일어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제발 좀 찾아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를 좀 고쳐주시고 회복해달라고 소원할까요, 안 할까요? 소원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해결받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간구하지만 이와 같은 이 간구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왜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그 이유를 주님이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그 사건 속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교훈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건은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 아들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간구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침묵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간구 속에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속에 길을 닫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와 생명 속으로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빨리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다는데도 바깥으로 빨리 쫓아나가서 환영도 안 해요. 요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빨리 좀 왔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건데. 성경에도 진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좀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고통과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정말로 빨리 이 사건을 좀 마무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너무 묵묵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시인할 때까지, 정말로 내가 자기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사로만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역사 속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도 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에게만 이와 같이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이 계획된 그러한 역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은 두 가지의 성질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험하는 그러한 성질로, 테스트하는 그러한 성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고,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는 그 죄와 욕심과 육체의 욕망과 그러한 모든 세상성으로 인하는 그러한 죄성, 이것으로 인해서 연단과 훈련을 목적으로 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이 훈련은 어디에 속하냐면 두 번째 거점 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어떤 테스트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시험의 성질보다는 죄와 욕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나겠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환난과 연단, 그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하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생명에서 떠나고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고 신앙 사상이 세상적인 그런 허망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틀을 더 머무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심도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손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이걸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냥 무조건 좋아지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성이 발동되고 세상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날마다 올라오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세우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사건을 동원해서 우리를 연단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에 뭐라 했어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 자.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아픔과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획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수없이 간구하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묵묵무답으로 오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계단을 또 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러니 그 사건 속에 이러한 진리 이치를 알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건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전엔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서 막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건 앞에서.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중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된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삶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1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를 마되 납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가 아니냐. 자, 사람이 다시 합시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가 아니야. 사람이 낮에 다시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냐.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글로 또 가십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항상 밝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이 어둠과 또 사단의 음계와 계계와 많은 거짓 증인들과 많은 그런 흑암의 미혹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이 세상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달을 때마다 영의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냐면,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 속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이틀의 싸움, 성도의 이틀의 싸움이 뭐냐면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틀은 이 빈곤과 경제적,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이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는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는 어떤 싸움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튿날의 싸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리를 붙잡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살림을 얻기까지는 이틀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틀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연합이 되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예요? 실족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사건 앞에 너무 많이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그 속에서 생명이 없으면 여지까지 충성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사건이 오고 어떠한 불우한 일들이 닥치게 되지면 그저 거기서 쓰러져서 깊은 수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라. 오늘 빛으로 연합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치를 깨달아라. 그 깨달음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거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오늘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결코 우리를 내어 쫓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뭐예요? 이기게 하신다. 고린도서 13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야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거하셨을까요? 그 이틀을 거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매여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아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흑암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참된 의로운 길로 오늘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실족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실족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에 다니면 그 낮의 빛을 인하여 실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없으므로 뭐하느니라? 실족한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진리 이치 속에 있어요. 성령의 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오늘 내 속에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영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독생자의 이 빛이 독생자의 생명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아멘.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된 그런 빛이 우리에게 함께 거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리심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이치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인정치 못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오늘 이 사흘의 온전한 부활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새로워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의 찬송에서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은 그런 참된 이치로 우리가 서기까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작정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사건을 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손드는 그 시간까지 오기까지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절 읽고 15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자. 자, 주님이 그래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 생각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빨리 안 오신 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 앞에 어떤 말까? 아니,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도 왜 안 오실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원망도 섞인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당연히 올라왔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준비한 분명한 목적이 제자들로 맺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이치를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의 사건을 주심도 이 사건과 피차일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그냥 거저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 역경 그걸 모른다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면 오늘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로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건 앞에서 우리는 낙심과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광야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는 알았어요. 아멘.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건을 주신가. 그래서 잔잔한 물은 파도가 없는 물은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도 밤도 낮도 겸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목적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